수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최근에 한참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유의 대주제시오 영광의 본체시나 낮아짐으로 성김의 본을 보인 보혜사.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신천지의 어떤 신도가 올린 찬송가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이 성생님께 있네, 심판이 성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물론 최근에는 신천지와 새천지가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어떤 기사에서는 이들의 성도 수가 30만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방 중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제가 최근까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고 사임 후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누구시길래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신천지인데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 목사인데요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래서요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 못지않게 아주 강력하게 전도를 하면서 그 교세를 급속하게 확장해가고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안상홍 씨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아내인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 설립 55주년을 맞이하여서 자신들의 교세가 175개국 7,500여 개의 교회 300만 성도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교세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런 이단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교리를 마구 펼치면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거나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부에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는 취지에서 전체 출석주의라는 거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석관동에 있었기 때문에 석관동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말씀이 끝난 지 2000년이 더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신약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갖고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믿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황당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장길자 씨와 이만희 씨의 그 엄청난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그들의 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그 말을 믿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들 나름대로 믿지는 않지만
자신의 욕심과 계획, 그리고 취하고 싶은 이득이 있어서 속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신약시대의 배경이 오늘날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과연 그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는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30세쯤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고을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을 접하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렇게 자신은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을 베푸는 자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30세쯤 되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정말로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아주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정말로 보혜사 하나님이고 장길자 씨가 정말 하나님의 어머니면 어떡하죠?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혹여나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들을 거 없다고 이거 박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신천지였나 봐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증언에 느꼈던 그 황당함과 그 분노는 지금 우리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느끼는 그 황당함과 분노와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서 대적하는 것도 당시 지도자들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적 그리스도가 워낙에 많고 그런 이단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언한다고 해도 그것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항상 물어보아야 했던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당시의 정황들이 구약의 말씀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여도 무조건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조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단정짓거나 이들은 무조건 정죄를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허다하게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마가는 성경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여러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하는 확증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44절을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1절에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행사들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선교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이건 너무 섭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찬양에 목말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마트에서 보안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렇게 무전기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3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벌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구두를 사드리고 어머니께는 장갑을 사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작은 선물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두고두고 말씀을 하시고 다 닳아서 못 쓰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이사 가실 때 간직하고 계셨다가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들이 해주는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의 감동함으로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냥 아들이 부모인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영광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영광, 서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동들, 그런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허접하고 비약한 논리로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기꾼들이었고 백성들을 호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은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랐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모두 담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담지 못한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도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따르지 않더니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서로가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40절과 4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서로를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서로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것도 메시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떠받들고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것도 서로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차피 이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면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들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다르세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간이 되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심판자로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려는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용해서 더 높아지려 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일종의 공포감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고는 싶긴 한데 일단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빠지면 불행이 찾아올 것 같고 헌금을 안 드리면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입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자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하인이 되기로 하고 돈을 빌린 후에 그 돈으로 자식의 병이 낫게 되면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을 빌려준 그 돈 때문에 이후에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빌려준 사람에게 평생 종살이를 하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갖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힘든다는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배은망덕한 것 같아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만 같아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게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공식이 되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자유는 억압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인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하 복종의 관계, 채무와 채권의 관계, 혹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 믿으면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과 절망은 그 심판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두면 그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의심스러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죽은 건가요? 당연히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이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선언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건강하게 100세, 120세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결국을 생각할 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심판의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도 축복이나 흥정일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축복과 저주로 흥정을 하려 했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도, 그 말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을 주면 그 대가를 원했고, 사랑을 받으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서로 조금의 이득을 보는 흥정의 관계가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서로 조금씩 이득을 보자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런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고, 반대로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를 저주할 것이라는 그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겨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이득을 조금씩 취하자. 내가 조금 희생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그 말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한 대로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 섬기면 벌 받고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그 말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의심도 많고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대가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어준 조건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소홀히 하였더니 주님께서 섭섭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걸까? 내가 요즘 헌금 제대로 좀 안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도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잘 해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지, 이렇게 말 안 듣고 형편도 어려워서 잘 섬기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공적으로 때로는 생색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흥정을 하기도 하면서 주님과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주일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언제나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러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 말을 믿겠느냐?
내가 아무런 영광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주었다는 이 말을 너희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여서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배불리는 그 사람들의 유혹과 말들에 속아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어보자고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나의 아들 독생자를 주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를 고민하면서 매일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혹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중에라도 나에게 복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한 번의 행사로만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나의 아들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성탄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의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지내는 모든 곳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